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반석에 그리고 모래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의 해석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그냥 단순한 말씀, 선언, 여기서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설교한 메시지도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7장 12절까지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황금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이제 13절서부터 있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나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정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의 소리와 똑같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찬송이 거룩하고 거룩한 책 성경이지만, 그리고 우리 중요하게 여기지만, 근데 이 성경책이 그냥 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세상 책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들은 이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성찬수 본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책 하나 뭐 바치는 것으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집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용이죠. 그리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뒤에 7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두 개의 두 개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두 개의 기초가 있다,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이것을 들었던 거기 있던 이 청중들, 이 무리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았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으로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조금씩만 노력하면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바꿔야 된다. 주님은 선명하시죠. 그냥 좀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뭐 천천히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바꿔야 된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환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이 역시 넓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에 이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도 좁고 그 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믿기는 아주 쉬운데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어려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처음에 쉽다가 이게 어려워진다. 그게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사람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믿음만 강조한다면 그래도 쉽고 아마 무척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복음을 믿을 때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 기독교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부분은 이야기 많이 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삶이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열심히 해라, 긍정적으로 강조하지만,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점점 첫 번째 부분, 회개하라,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참으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말은 믿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소리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으로 회개하라. 지난 주일 설교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하는데, 이 말씀 아마 각자 들어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현대에 영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생략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약해진 겁니다. 진리를 주장하기나 하고 옳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7장 12절까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셨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냥 정보,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와 개가 합해진 말이죠. 이게 한자 말이지만
영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회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라고 해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에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 이 두 가지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편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뼈아픈 대가와 함께 옛 생활을 청산해야만, 그리고 돌이켜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먹으면은 우리들의 삶들이 변함없이 갑니까? 우리 기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고치고 그 고친 방식으로 돌아가게 해놓으면 그냥 그 기계는 그냥 변함없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우리 삶들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또 주님의 그 길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우리 더 이득을 찾는 탐욕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회개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내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